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런 한결같은 마음,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자녀로 또 훌륭하고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자녀들을 정말 잘 기르고 양육할 수 있을까요? 1974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Learning for Tomorrow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한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예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라고 하면 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정말 참 교육이다, 진정한 교육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빈 토플러는 Learning for Tomorrow라고 하는 그런 책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일을 위한 그런 배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 책 가운데 한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강 주변에 살고 있었던 원시 부족, 한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모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 강가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카누를 만드는 법, 그리고 잠수하는 법, 또 물고기를 사냥하는 법, 이런 아주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을 잘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냥을 효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아버지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백인 서방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인근 상류에 거대한 댐을 건설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쯤 후면 댐이 완공이 되면 강물이 말라서 그들의 생활 환경에 커다란 그런 변화가 일어나리라라고 하는 것을 이 아버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를 모르는 원시 종족들은 그 순간에도 그들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생활하는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는 법, 카누를 만드는 법 아주 열심히 자세하게 그렇게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댐이 완공되게 되자 그 원시 종족과 그들의 문화는 지구상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가 말하고 있는 시사점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역설하는 그런 내용일 것이겠죠. 그래야 교육이 자녀들을, 학생들을 꿈꾸게 할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의 교육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심각하게 도전하는, 저에게도 도전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준비와 설계도 이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더 근원적인 것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정말 생명보다도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바르고 아름답고 인격이 훌륭하고, 세상에서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참 인간다운 사람으로,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교육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해야 될지, 또 그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한번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사사 사무엘, 그 훌륭한 사무엘을 아들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무엘기상 2장 21절, 한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엘리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아이 낳는 것을 하나님이 막고 계셨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태를 닫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사무엘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죠. 주님을 주심은, 이 자녀를 주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을 때 그 아들이 젖을 떼자마자 그 아들을 성소에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22절,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낳으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런 무책임한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카비 2서에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젖 먹는 기간 유대인들에게 3년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3살이 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바치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진정 근원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을 우리는 더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그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만 됩니다. 사무엘의 인생을, 자녀의 인생을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도록 드렸다 이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였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낳으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한나는 자녀 사무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자 하였습니다. 내 뜻이 아닌,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이죠. 자녀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가 쥐고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여러분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쥐고 있나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인격을 갖추고 있고 존재의 소유권도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그래서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은 소유자가 아닌 무엇인가요? 청지기, 관리인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자와 관리자를 망각하게 되었을 때, 착각하게 되었을 때 여기로부터 가장 큰 오류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타인버그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스포츠 에이전트가 있었는데 레이 스타인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라성 같은 많은 그런 위대한 운동선수들을 그렇게 에이전트하였던 그런 사람이었고 에이전트 회사였습니다. 스포츠 에이전트의 그런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 선수, 맡고 있는 선수를 최종적으로 가장 정말 돈 가치가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 하나까지, 몸 동작 하나까지, 생활 하나하나까지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최고의 그런 금액으로 받게끔 하는 것이 스포츠 에이전트입니다. 계약에 참여해서 더 많은 돈, 더 나은 혜택을 그 선수에게 돌아가게끔 하고 자신도 이득을 보기 위함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 이 조건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게 되죠. 많은 부모가 에이전트가 자기 고객을 관리하듯 우리는 자녀의 삶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부모가 밀어붙이기만 하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밀어붙입니다. 우리 아이가 성공해 언젠가 큰 무대에 진출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조금만 더 관리하면 성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거야. 내가 조금만 더 푸시하면 나는 그것을 기어이 보고 말 거야. 내 기대대로 그렇게 된다고 믿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과 확신이잖아요.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타인버그 증후군이라고 하는 교육학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녀들을 내 손에 꽉 쥐고 내 것으로 여기고 내 욕망과 뜻을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합니다. 관철시키려고 해요. 이것은 자녀와 부모 둘 다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죠.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그들을 붙잡는 손에 힘을 너무 주지 말라고. 그들을 붙잡은 손을 너무 크게 힘을 주지 말래요. 왜냐하면 언젠가 그 손을 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펼 때가 있어요. 꽉 쥐면 쥘수록 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펴시고 이끄시는 것이죠.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늦게 펼수록 힘들고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한나는 성전에 아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권세, 명예,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죠. 이것이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위탁받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잘 안 돼요. 자녀에 대해서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생각을 잘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자녀의 생명이 내 것입니까? 자녀의 미래, 배우자의 선택, 학업의 결과, 이것이 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우리는 이양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르시고 양육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참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닌 것을 왜 우리는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아픔과 불행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의 삶 속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이것이 우선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며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지 어떤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만 됩니다. 아이가 부모의 지배를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37편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 자녀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됩니다. 우리의 통제권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인도하시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 자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답을 알고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지난해 연초에 제 아들이 찬영이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어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들 낳아서 때가 되면 군대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위별나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군대 다녀왔던 것보다도 더 애틋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자녀를 군대 보내는 그런 부모들은 다 같은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진해에 가서 해군에 입대를 시키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저와 아내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윽하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스팔트에 넙죽 엎드려서 저에게 큰절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뭘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오는 내내 들었던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한 곡만 계속 듣고 왔어요. 요게벳의 노래
였는데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이제 품 안의 자식에서 안전한 가족의 울타리에서 광야로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깊은 그런 마음속에 감동 하나를 주셨습니다. 너의 자녀가 아니고 나의 자녀이잖아. 왜 네가 걱정하니? 나의 자녀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들아, 너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나는 너를 도울 수 없다. 그러나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이끄실 것이다. 너가 홀로서기를 하려고 외롭게 떠남의 이 시작이 바로 복의 근원의 출발이 됨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3시간 동안 아들을 데려다주고 올라오는 내내 같은 노래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저의 눈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쉬움과 이별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진리와 깨달음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저와 같이 이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것이 완전하고 안전하죠.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려야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겠어요? 여기로부터 바른 자녀의 교육이 출발점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 막연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통제권을, 소유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키우도록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바른 자녀 교육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실로에 올라가서 21절 올라갈 때가 22절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24절 실로에 올라갔다. 여러분, 실로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실로는 다른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가 있었던 곳 실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예배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편 엘가나와 한나는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나가 사무엘에게 주었던 가장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소, 실로를 주었습니다. 성소의 뒷마당을 사무엘에게 주었고 알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할 곳, 성소의 뒷마당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로서 줄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로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나요?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사무엘이 뛰어놀고 배울 수 있는 곳, 그리고 한평생을 아이가 발을 딛고 서야 할 곳, 어디인지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것 같아요. 주일마다 아이들이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뛰어놉니다. 제가 퇴근했을 때도 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게 돼요. 참 아름다운 교회의 뜰 안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이 참 좋습니다. 보기에도 좋아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청년들이 토요일에 오전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참 듣기가 좋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을 이 아름다운 뜰 안에서 놀게 하십시오. 서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살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전에 바치고 그리고 부모의 역할, 한나가 부모의 역할을 성전에 아들을 바치고 3살밖에 안 된 아들을 바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나요? 어머니의 역할을 해태하였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겠죠. 말씀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상상,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같이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성소에 그대로 남아있는지 성경에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젖을 뗀 아이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것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사무엘만 성소에 남겼을까요? 사무엘만 성소에 그대로 3살 된 아들을? 한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한나 또한 성소에서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하였을까요? 성소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어린 젖먹이 아들을 떼어놓고 마음 편히 집에서 쉬고 있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나 또한 성소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겠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의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기억하였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뒷모습, 실로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엄마의 뒷모습. 한나는 사무엘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한나는 사무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넣어주는 것도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무엘기상 2장에서 한나의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엘리 가정의 이야기가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이 물질이 없었습니까? 당시의 신정국가입니다. 대제사장이었어요. 대통령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제사장이나 다름이 없어요. 권력이 없었습니까? 가문이 좋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믿음의 아버지, 그 기도의 뒷모습,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였어요.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뒷마당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엘리의 자녀들이 패역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공부를 많이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엘리가 믿음의 영향력, 그 믿음의 계대를 자녀들에게 주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아버지들이 종종 범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돈만 벌어오고 가정을 지키면 그것으로 아버지의 의무를 다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무의식 가운데 우리 가장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사주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은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과 인격이 돈으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깊은 신앙의 터치, 뒷모습이 자녀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쉐마, 자녀 교육의 기본, 근본, 핵심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내 자녀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라? 감동으로 가르쳐라. 믿음의 감동으로, 네 아버지의 믿음의 감동이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교사들을 모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호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원이 같아요. 바로 부모, 아버지가 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만한 교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보다도 더 많은 깊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들이 신앙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영혼에 신앙으로 감동을 끼치며 가르쳐라.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이 그들에게 아무런 감동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이 신앙으로 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안타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서 믿음을 떠나게 된다고 하면 이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앞마당이 아닙니다. 뒷마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뛰어놀고 자라는 터는 앞마당이 아니라 뒷마당입니다.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앞마당이 아니라 뒷마당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 명예, 물질, 학식, 이것은 그 엘리의 정말 훌륭하고 빛나는 앞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마당이 자식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앞마당을 흉내내려다가 가정이 다 패가망신했잖아요. 아버지도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부모가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롤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면류관과 같은 귀한 자녀는 부모님의 신앙의 토양 위에서 영걸어가는 열매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주었던 가장 귀한 것이 있었어요. 사무엘로 만들었던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나실 사람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름이라고 하는 쉔이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명사입니다. 복합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사무엘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구하다를 뜻하는 동사 샬과 발음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언어 유희를 좋아하고 있어요. 구하여 얻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구하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무엘이라고 이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장 20절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로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아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취된 약속을 보는 한나의 기도가 메아리 쳐지고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한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엘가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메아리는 사무엘의 인생의 삶 속에 늘 메아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자신의 그런 메아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할 거야. 너는 하나님이 택한 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구할 자야. 그 자아상이 믿음의 정체성이 그 믿음의 자아상이 사무엘을 사무엘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이고 거룩한 자이다. 나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한나는 이것을 심었어요. 나실 사람을 심었어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것이었죠. 여러분,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 암흑시대였습니다. 지도자도 없었고 여러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의 영성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한나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있었죠. 나실 사람.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나실 사람을 심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아들과 함께함을 믿게 되었고 아들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과 믿음을 심게 되었습니다.
나실 사람을 심었습니다. 대신학자였던 유진 피터슨이 이런 고백을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성경 가운데 심지가 굳은 사람, 그 유일한 사람 한 사람을 꼽는다라고 하면 사무엘이었다 말하고 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가만 살펴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러하였습니까? 엘리야가 그러하였습니까?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가 굳었던 사람, 사무엘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 영적인 혼탁한 시대를 살면서, 주변 문화가 급변하는 그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그의 뜻이 변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위한 충성,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 변개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심지가 굳은 사람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거룩한 나실인임을 한 시도 있지 않았죠.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을 사무엘로 만든 힘이었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심기가 있습니다. 거룩한 나실인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정체성, 이것부터 심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나실임을 우리가 심게 될 때 이 정체성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실인이 가장 큰 힘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안 치는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비바람을 맞을 거고 폭풍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실인임을 심어야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 고백을 가지고 평생 이 나실인임의 고백 가운데 그렇게 그들의 인생이 세워져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주었던 가장 큰 사랑이었고 가장 큰 교육이었고 사무엘을 사무엘로 살게 하였던 그런 힘이었죠. 여러분, 민족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님이 청년 시절에 과거 시험에 응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서 여지없이 낙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부도 제대로 못하였고 가난한 상민의 자식으로 합격할 리가 전무하였습니다. 좌절에 빠져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렇게 그냥 낙오자가 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돈을 빌어서 책 한 권을 사주었다라고 해요. 그 책이 마이상서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관상책이었어요. 야, 너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이 관상이나 하면서, 이거 관상 일 하면은 사람들한테 돈 많이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다더라. 이 책 보고 관상 일이나 해라. 그 책 한 권을 사주게 되었다라고 해요. 김구는 그 책을 탐독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배운 대로 제일 먼저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관상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자신의 관상을 보게 되니까 온갖 안 좋은 것들만 다 있습니다. 가난과 살인, 풍파, 불안, 비명행사, 온갖 정말 좋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끼어 있었다라고 해요. 최악의 관상이었습니다. 저절로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인데 누구 얼굴을 봐주고 누구 인생을 봐줄 수 있겠느냐? 한탄이 절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 책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한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에 눈이 멈추게 되었다라고 해요. 마이상서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얼굴 잘생긴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씨 좋은 심상, 마음의 상만 못하다. 심상이 좋으면 관상이나 신상이 좋은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김구는 거기에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 이 심상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었죠. 내가 이 나라의 한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선택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고 살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한평생 자신의 몸을 드리겠다고, 충성하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어요. 확고하고 분명한 심상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시대의 선각자, 우리 민족의 지도자 김구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는 불교에 귀의하여서 승려가 되었었는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리교 신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감리교 신자, 상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우리의 운명은 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심상에 의해서 운명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정체성, 나시린의 정체성,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바꿔감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백범일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는데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이 무엇인다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민족의 자주적 독립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아상, 우리의 자녀 안에 하나님 안에 거룩한 자아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거룩한 자아상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곧게 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 자아상을 믿어야 되고 나의 것이 되어야 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메가돈은 자녀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저의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굴하지 않으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소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이며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그를 편안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긴장과 자극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폭풍 속에 의연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알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는 법을 알면서도 우는 법 또한 잊지 않는 사람, 미래로 나아가지만 과거 또한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넉넉한 유머 감각을 더해 주셔서 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너무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을 주셔서 참으로 위대함은 소박함에 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감히 내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내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속삭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헛되이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가르침이 되어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정체성, 그 믿음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조홍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